오늘도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예, 말 잘해야 됩니다. 또 권사님한테 집사님 그러면 안에 삐집니다. 장로님한테 집사님 그러면 삐지고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집사님은 삼락교의 보물이십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가 있으면 또 결승선이 있는데, 물론 그 결승선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겠죠. 출발 지점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일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고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출발해서 오래 달려왔을 수도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결승선이 어디에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한편 강도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분의 출발선과 결승선은 어딜까요? 똑같을 거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결승선에 통과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은 그렇게 출발선과 결승선이 그렇게 차이 없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결승선,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은, 뭘 못해서 못하는 그 모태신앙은 출발선은 아주 긴데, 진짜 처음부터 출발했는데 결승선까지 가는 그 길이 참 가는, 또 중간에 어떤 결승선이든 우리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출발점에서 결승선까지 얼마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구원을 받은 거니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는 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아무것 생각 없이 그냥 이 시간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성숙이라는, 성장이라는 우리의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아마 이 그 출발선이죠.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게 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선이고요.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를 이 정도는 닮은 사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 이런 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성장, 성숙, 맨날 듣는 이야기잖아요. 성화 과정, 성화되어 거룩해져 가는. 근데 이게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과는 달리, 우리가 그래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쭉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묻는 사람도 베드로였고, 그 답을 하는 이도 베드로였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꼭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나긴 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성질, 그 성품을 우리가 보면 참 고약하다라고 생각할 그런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되지만 그는 굉장히 행동파였습니다. 그죠?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또 바로바로 그 실행하는 그런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요, 쭉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요 완전히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정말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설에 의하면 바로 그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질 수 있느냐라고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이러한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까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1장에서 쭉 우리가 다 보진 않지만 보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삶 속에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점에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는 이 성장과 성숙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경건을 쭉 이렇게 쌓아가는, 그래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2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는 그 베드로가 한 유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요 12절 13절은 유언의 개요입니다. 이 베드로가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교훈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가장 신경 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계속 그 붙든 것을, 그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었고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보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살아서 한 일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베드로 그러면 그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진리 안에 서 있게 하고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힘을 썼던 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서 이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언인 겁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정말 떠난 후에라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말 그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사건이라고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중요한, 나를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사건,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사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물을 씻는데 밤새 못 잡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한 그 말을 듣고 그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경험, 베드로에게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에게서 보면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또 칭찬을 받았던 그 순간이 가장 또 기억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못 잡고 그 배로 돌아오는 배로 돌아오는 가운데 주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옷을 들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 여러분, 이런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순간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이런 사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오늘 17절을 보면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변화산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오늘 17절에서 지금 이 변화산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여기에서 보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누구에든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의 세 제자들만 경험했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 살자고 했던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이 세 명을 데리고 그곳에 갔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그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과 그리고 그에게 그 가운데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이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늘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받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몸 안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실현됨으로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영광은요, 어떤 영광이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요,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그 예수님 모습에 나타남으로 베드로가 그 영광을 살짝 미리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베드로가 좋았으면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냥 살자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의 마지막 그 순간에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베드로가 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모든 일들도 나에게 중요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경험은 무엇이라고요? 이 변화선의 이야기.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을 나는 경험했으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보다는 나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더 확실한 자신의 인생의 사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인생 사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건, 그 사건만 생각하면 황홀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이걸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놀라운데, 그 경험한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인생 사건을 내가 경험한 거니까 누구보다도 기여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여러분, 마지막에 볼 그 영광을 미리 쭉 살펴보았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상 중에. 그런 분들이 그거 가지고 몇 년을 울고 먹으면서 돈 벌죠. 근데 그런 환상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참 많이 자랑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본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게 있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은 무엇이냐?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본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 인생 사건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성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그 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환상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내용이 자신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소중한데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시켜주고, 그 내용을 내 삶에서 이해하게 해주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나를 더 확실하게 성장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순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이 지나면서 김천 제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서 고등부 1년이 맞춰지는 때가 되었을 때 1년 반이 그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고등부 1년이 맞춰질 때 2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고등부 임원을 뽑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뭐 장로님 아들 딸들이 우리 학년에 다 있었고 또 중등부 때 회장을 했던 친구도 우리 그 학년에서 회장을 했던 친구도 거기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요. 보통은 중등부 때 회장을 했던 친구들이 고등부도 올라가면 회장을 해요. 그죠? 근데 처음 예수를 믿고 나갔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고 그런 걸 모르는데 그 총회를 하는 그 전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꾸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걸 하고 싶었나? 그래서 내가 꿈을 그렇게 막 원하니까 꿈이 꾸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 날 있을 그 고등부 총회를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고등부 회장 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이 보이는데 중등부 때 회장했던 친구와 내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 꿈에 환상적으로 내가 고등부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대 몇 딱 그게 정확한 숫자가 제 눈에 딱 보였어요. 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고등부 회장이 되고 싶어서 내가 개꿈을 꿨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를 끝나고 총회를 하는데 내가 그 전날 꾼 꿈 그대로 되어집니다. 나온 표 숫자도 똑같았습니다. 놀랍죠?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랐어요. 처음이었어요.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놀란 가슴에 이거 뭐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부 회장으로 쭉 하고 계속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가는데 한 2달, 한 3개월 지났을 때 저도 모르는 학교에 있을 때 저도 모르는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반으로. 여기에 김천제일교회 고등부 회장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나라고 그랬더니 잠깐 보자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는 거기에서 조금 김천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는데 너를 꼭 초대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이제 좀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물었으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기도 그룹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꼭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토요일 날 오후에 몇 시까지 그 교회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주 토요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 한 10명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제가 갔더니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나를 부르러 왔던 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제가 성령의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방언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많은 그 기도와 환상 중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공과 공부를 했고 많이 했지만 내 스스로 이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고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안 그럴 줄 알지만 그때 제가 다닐 때 저희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앉아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다 끝냈어요. 공과 공부도. 공과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성경 이야기 조금 하다가 그냥 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왔고,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가나안 농건학교 갔을 때 이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은 사람, 그때 저였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다 읽었겠지 그러고 참 부끄러워서 다 눈 감고 손 들라 그러는데, 그때 그 조영기 장로님이 눈을 감고 손 들라 그러는데 진짜 부끄러워서 이렇게까지밖에 못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올리면서 제가 눈을 살짝 뜨고 싹 봤습니다. 봤더니 나만 손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 넘게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 살았다. 근데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던, 그런데 그때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성경은 몇 번을 읽어야지. 남들은 수백 번을 읽는다는데.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책장 넘기는 게 전부였어요. 읽어도 다 생각 안 나요.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요, 한 20번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이 구조가 보여요. 그래 또 읽고 읽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눠져요. 이제는 흐름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때부터는 꿈이 잘 안 꿔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꾸거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실까? 내가 환상을 보거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면 환상으로 보여주실까? 내가 잘나서 보여준 게 아니고 못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은 안 읽고, 이 말씀은 연구하지 않고, 이 말씀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로 자꾸 가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환상이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탄도 보여주거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욕망도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틀려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준 건지 구분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사탄이 내게 말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되어질 때 굶기고 목자가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양을 데리고 가서 그 목소리를 귀에 익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해서 이 양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그 목자의 소리가 딱 들어왔을 때부터는 길을 안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보면 달라요. 내 욕심, 내 욕망, 사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산, 너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인생 사건을 나는 경험해봤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 그 사건인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 19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은 이 어두운 곳이란 캄캄한 곳을 말하는 이 원어는 캄캄한 곳이 아니고요, 뿌연 곳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저 황사가 확 깎였을 때 앞이 뿌옇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괜찮은데 중국의 황사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완전히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뿌옇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곳에 등불이 비춰지면요, 환해지는 겁니다. 분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뭔가 뿌여가지고 앞이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고 상쾌할까요? 답답하고 찝찝하고 힘들까요? 예, 상쾌하죠? 뿌여면, 앞이 뿌여서 제대로 안 보이면 화가, 짜증도 나기도 하고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등불이 딱 비춰져서 앞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항상 그 발 앞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것. 그래서 이 인생 사건은 한 번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내 발 앞에서 나를 비춰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샛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한 계명성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샛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분별을 하면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온전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왜 성경이 그런 권위가 있는가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가 사람들이 말한 것,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과 꿈 이런 것을 바라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많은 경험들도 이야기했고 내가 변화산의 그 사건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중요하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강조했던 이 확실한 예언, 이 성경, 이것이 너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봐서 도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어왔습니다. 달랐을 겁니다. 힘든 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유익을 얻은 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고 또 그 빈칸을 채우면서 달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하자 그러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며칠 이렇게 막 해야 우리가 다 도전도 해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 볼 시간은 있잖아요.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을 시간은 있습니다. 빼셔야 됩니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여져 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들어가게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다운 모습,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40일 묵상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깨달은 거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모두가 인사하고요. 한 사람이 나눠주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큐티를 대학생 때 처음 할 때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 모임에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어떤 놈은요, 이게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 소리만 계속 하다가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아까워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여기 있었나. 죄송합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잘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교육받는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 사람이 나누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더니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뭘 나누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나누는 건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게 시간이 아깝니 어쩌니 이렇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 말씀을 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그러니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눔을 내가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그 자세를 갖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면 처음엔 모르겠더라니까요. 이거 뭔 말을 해야 되지? 뭘 나눠야 되지? 막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사람에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